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탄도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정의가 있죠. 그래서 지성, 감정, 의지가 있어서 의지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사람이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하는 거지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가,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악 중에 영생을 하게 된다고 그를 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그 책임은 내 맘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천국에 이르러 영생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탄을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내가 이 땅에서는 다른 선택을 해도 하늘에 가서는 내가 좋은 선택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 불과합니다. 결과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했다고 그랬어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신 상속이지요. 두 번째로는 41절에 보게 되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인데 사람도 들어가는 거죠.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결과는 천국과 영원한 불로 나누어지는데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믿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모든 기식하는 사람, 우리가 먹고 숨쉬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이들에게는 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고난에 참여하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면제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다 고난은 있습니다. 항해사들에게 바다에 나가면 폭풍이 올 겁니다. 파도가 칠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고 거기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켰어도 바다에 나갔다고 폭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에 나가도 폭풍은 여전히 있고 파도는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성도들은 의지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특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봐야 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인하여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강화도 앞바다에 고기잡이 배가 한 척이 있었는데 그 배가 두르다가 한 척이 갯벌에서 좌초가 됐답니다. 그거를 두고 막 여러 사람들이 그 배를 끌어올려 보려고 아무리 하지만은 그 갯벌에서 그 배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 배를 밀려고 해도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어르신 한 분이 그러더래요. 냅둬 내일 새벽이면 밀물에 떠밀려 올겨 그러더랍니다. 거기서 그냥 두면 밀물에 의하여 그 배가 떠밀려서 다시 오니까 그냥 두어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나라가 좌초가 될 때, 가정이 좌초가 되고 교회가 좌초가 될 때 그때에 은혜의 밀물이 떠올려와야 되고 기도의 밀물이 떠올 때에 그때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를 때까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의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첫 번째는 원망불평형입니다. 불평과 원망형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학합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꼭 와야 되는가? 어떤 분 말하기를 Why me?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영어로 기도하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등등 이런 것으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문제에 대하여 자학하는 형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책임 전가형입니다. 남에게 모든 것들을 떠맡기는 겁니다. 왜 사람은 이거 조상 탓이고 남 탓이고 모든 것이 다 사회 탓이고 나라 탓이고 다 남 탓이에요. 내 탓은 없으니까 자유합니다. 남에게 전가시켜 놓고 위안을 받는 책임 전가형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방관형이에요. 문제든 뭐든 다 있는 거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 하고 거기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며 덮어버리고 부인하고 하는 그런 외식자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도피형입니다. 회피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회피하기 위하여 문제는 인식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하여 회피하고자 잠도 자고 밥을 많이 먹기도 하고 술을 많이 마셔 취하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고의로 회피하려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이런 방법들이 잘못됐고 이런 방법이 문제를 정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기도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방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그렇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지혜가 부족하거나 그러거든랑 그러면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더라는 거지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내려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네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본인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다 놓고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이것저것을 다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덧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대요. 내 삶이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지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환상 가운데에 천사가 그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바다로 이끌어 갑니다. 그 바다에 갔을 때에 이 천척을 청량하고 데려옵니다. 갔더니 발목에 차고 또 데려오니까 무릎에 차고 또 들어가니까 허리에 차고 또 들어가니까 파묻혀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발목 신앙입니다. 교회에 올 때 누구에 끌려서 와야 되고 발목 붙잡혀서 끌려서 할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발목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것이 그 속에서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할 때 무릎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신앙, 기도하니까 되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더라. 그때부터는 무릎 신앙으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더 성장하니까 허리 신앙이 됩니다. 허리까지, 이건 허리에다가 허리띠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나쁜 말 아니라 남을 도와줄 때에 종이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바로 허리신앙까지 오르게 되고 나쁜 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거지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에 완전히 파묻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의 물결에 파묻힐 정도,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 이 말이요, 연약한 것을 발견하라 이 말이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녀가 됐는지, 그러한 거룩한 신부가 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좀 동떨어진 삶은 살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기도하면 첫 번째 본인이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는 나오다가 신앙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느덧 교회를 안 나와서 가보니까 이것저것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도박도 하고 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신방을 합니다. 한숨을 쉬면서, 자네 내가 걱정이 하나 있네. 뭔데요 목사님? 나 자네 천국에서 못 만날까 봐 걱정이야. 그러니까 청년이, 별 말씀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예수를 믿는데. 아니야, 천국에서 못 만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못 만난다고 자꾸 하십니까? 네 얘기요, 네 얘기.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천국 간다고 절대 믿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마치 무슨 죄를 져서 자기를 못 만난다고 하는 줄로 여기고서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것에 너무 답답한 마음이 따르죠. 여러분, 우린 기도하면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와 환경 그 자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주님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그분이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변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근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에 자주 들어가게 되면 수영이 느는 것처럼 문제를 자주 풀다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까지도,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과 이런 모든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가운데에 그 자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는 만사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결과를 얻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크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는 성장이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코앞에 두고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조금 있으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달리셔야 될 텐데 그 십자가의 아주 절대적인 이런 절정을 앞에 두고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학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으셨고 방관도 회피도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겟세마네로 가셨다는 거지요. 그 어렵고 마지막 일과 같은 그 일을 끌어안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거기서 정말 처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돼 있죠. 여기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한 번만 가신 건 아닙니다. 적고 큰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다 감람산을 즐겨 찾으셔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형이었나? 기도형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가운데 예수께서 죽음을 예견하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자기들도 근심을 합니다. 야, 예수님이 잡혀가시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나? 말짱 이거 뭐가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히 근심이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깨어 있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건만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잠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예수께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기도형인데 제자들은 회피형이요. 에라 모르겠다 찾아 가지 될 대로 되겠지 무슨 일이 있겠냐. 그런데 그 일이 내게 미치면 어떡하냐. 가지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아주 가까스로 그거를 이렇게 좀 회피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역력하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회피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땅에 너는 가서 거기서 40일 뒤에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포해라 라고 하셨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적에 기억나는 거는요, 하루에 차가 2번 나갔다가 2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나가고 점심때 한 번 나가는 거하고 점심때 들어오는 거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버스가 있는 거를 봤어요. 옛날에 요나 시대에 배를 탄다고 하는 것은 몇 개월 만에 한 번 갈 수도 있는 아주 그것이 그냥 매일 있는 그런 자주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죄지려고 하니까 다시스로 막 아주 거의 딱 맞는 그런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되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도구들을 물건들을 버리고 가볍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멎을 줄을 모릅니다. 다 기도하게 하는데 요나는 바로 배 밑에 가서 잠이 깊게 들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사람 선작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요나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하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누가복음에도 22장 4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요나 때에도 선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한 것처럼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사망의 잠을 자거나 기도의 잠을 자거나 신앙의 잠을 자고 그 속에 불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는 자여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신다 했죠.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게 신앙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싸움은 로마 군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사장과의 싸움도 아니고 헤롯이나 빌라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와 같처럼 사면에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이 제자들로는 안 되오니 군중으로는 안 됩니다. 저 로마 군병보다 더한 하늘의 군마를 보내서 저들을 쓸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러 가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남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 뜻 맞죠? 이 고난이 십자가를 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맞죠? 확인하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구의 탓으로 봅니까? 이 모든 고난이 과연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고 확신을 갖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모든 책임을 다 짊어져서라도 교회는 지켜져야 하고 성도들은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싸웠던 겁니다. 모든 것,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가정의 일이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가정이 어렵고 교회 일도 나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아서 교회가 기울어진 것 같고 나라와 민족도 나 때문에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계종과 어떤 이 가운데에 승려들과의 싸움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싸움이 있었을 때 거기에 승려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제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누가 첫 번째 선봉에 서겠냐라고 했더니 한 승려가 손을 들면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승려가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희생양이 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희생하는 어린 양이라 이 말이에요. 다 예수님 용어를 쓰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마음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가지 않겠는가? 저는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그 힘든 마지막에 마지막 한번 알고 싶더라고요. 분별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깨끗하게 떠나겠습니다. 마귀의 공격이라면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간적인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객기, 곧 다시 말하면 충동적 혈기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이런 객기적인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마귀의 공격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알고 싶는 것처럼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원하는 거 맞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진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거 아버지의 뜻이 맞죠? 거기에 대한 확인과 확신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유형이 있죠.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모든 공동의 제목을 놓고 공동체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자서 하는 기도도 은혜지만은 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온 교회가 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그 공동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것에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은혜요. 그 자리에 함께 목소리를 높인 것만 해도 하나님은 큰 은혜의 물결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보시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모든 원리는 같다는 거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는요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말씀을 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걸 알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 갖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기도 자체가 이겁니까 아닙니까가 아니라 아버지 뜻 맞죠? 나 갑니다. 이제 힘 주시고 이 가운데 모든 뜻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된 그 뜻을 이루는 기도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을 보는데요. 오늘 잘 들으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을 하였으니 뭐하리라? 이루리라. 이루시겠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약속이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어도 너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내 것 된다 이 말이야.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될 거고 뭐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룰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대한민국에 큰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요. 다른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을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자, 흉년이죠. 엘리야 때 흉년이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거기에 아주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제 41절부터 43절에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비를 내가 지면에다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비를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까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라고 말한 다음에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요. 7번을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야 구름 있나 봐라. 사원이 뭐 없는데요. 두 번째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 봐야 없습니다. 세 번째 7번까지 계속적으로 가서 봐라. 확인해봐라. 확인해봐라. 선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됐다. 그때 일어나서 정말 이제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취된 것에 대하여 그 마음의 확신을 더 갖는다 이 말이야.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더라.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어도 너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셨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아무리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원칙은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건 이미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바로 겟세마네에서 그 기름 짜는 마음으로 거기서 얼마나 애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는가. 원래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에 길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길가에 서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폼을 잡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하고 아주 멋있는 폼 잡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땀이 떨어져 핏방울 같은 처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본문 말씀에 41절 보시게 되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44절에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는 침묵하는 기도도 있지만 통곡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통곡하는 기도와 같이 슬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처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을 받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래도 사랑해야 되고,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해야 되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면 세상이 잠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잠들어 버리면 민족이 잠이 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온 세상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손들도요, 부모의 기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부모 때문에, 성경에 아브람 때문에 롯을 돌아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백성을 돌아보셨고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얻을 수 있으니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침묵 기도와 통성 기도를 우리 안에 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되어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